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된 울산 호계교회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예, 언젠가 차량 왕래가 드문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푸드덕푸드덕 하다가 차가 멈춰선 적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마음으로 이 차량 본넷들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기름도 충분했고 벨트도 정상이었고 엔진 오일도 또 부동액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정상이었고 제가 아는 법이 안에서는 해답이 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엔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작은 전선 하나가 느슨한 나사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연결된 나사를 바짝 조이고 난 뒤에 주여 하고 엔진을 걸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동이 걸렸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가 풀려서 느슨해진 결과 그 큰 자동차 엔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엔진의 작은 부품 하나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아픔을 당한다면은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너무나 예상치 못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리고 마음이 아프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에 못지않게 아프고 쓰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지체 있지만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이죠. 또한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나 제도도 아닙니다. 또한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사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 호계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하나된 지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어쨌든 함께 살게 되었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히 성도는 지체 각자가 아닌 하나된 덩어리,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은 몸과 지체라는 말을 3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로서 한 지체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영적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교회를 돕지 않으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 지체가 한 몸 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 부속이 필요하듯이 다 우리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라는 이곳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치유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설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설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 눈이 앞을 본다고 손보고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머리가 우리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발들어 발은 설 데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요, 서로 세우고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을 치료하다 보면요, 온몸이 같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약하게 보이는 신체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부분, 약한 부분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으면 같이 공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병자들이 모여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깎여 나가고 또 각진 돌이 깎여서 동그란 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화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즉 치유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니요 성자들이 모인 곳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한 믿음의 훈련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라기보다는 병원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육신도 마음도 영도 치료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인들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실족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욕탕도 같고 병원다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는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때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쉬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샤워를 하는 만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교회의 본래 기능은 목욕탕과 같이 때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목욕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으러 온 것이고 그것을 씻으러 온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몹쓸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성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솔직히 보면은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 있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의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착하면은 여러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못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병이 있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온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으러 온 것이고 솔직히 그렇다 보면 우리는 다 죄가 많은 때가 많은 죄의 투성입니다. 이 한몸된 교회 공동체 모습은 너도 죄인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원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원래 공동체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원래 상처받기 쉽고 상처 주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곳, 치유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외과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기침하면서 목감기 환자부터 암 환자까지 있습니다. 또 정신과 환자들도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막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에까지 서여져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중환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혈기 많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배려가 없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서로 부딪히고 깎여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종 질환자를 만나면은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그런 환자들이 모여서 치유해 가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처럼 보입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제가 많은 환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또 한 번만 더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고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지적하거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프면 치유해야 되듯이 다른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치료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요, 목욕탕이요, 치료받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성도를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치료해주는 한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한몸된 우리 울산 호객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이 사명을 다하시는 제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돌봄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몸된 교회 공동체 분쟁이 있고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가 또 한몸된 공동체죠.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능력이 있다, 세상으로 지위가 높아졌다, 성공했다,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교만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남들보다 많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몸된 교회 공동체 중요한 사명은
서로 돌봐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서로 돌봐줄 때 거기에 아픔이 기쁨으로 성화되고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법이 뭡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짐을 지어주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각각 분열해 버리면은 없는 것만도 못하고 많은 무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많은 무리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될 뿐인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특히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질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체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지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이 울산 호객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평안한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울산 호계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 되면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지체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없음 같이 교회에서도 어떤 한 지체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의 내장 기관은 참 약합니다. 그런데 갈비뼈로 든든한 외곽으로 보호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분쟁이 없이 돌봄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면 위장을 거치고 소장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각 이 벽으로 음식물이 영양분이 흡수되고 또 혈관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 찌꺼기는 어디에 남게 됩니까? 대장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찌꺼기는 대장 안에서 그 배설될 때까지 보관하는 변소, 화장실과 같은 역할이 바로 대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장이 냄새 난다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지체가 있고 내 대신 냄새나고 힘든 것을 소화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은 미천한 존재, 비천한 역할을 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대장이 없다면 우리 몸은 썩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언제 힘을 얻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같이 받아주고 같이 공감할 때입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그저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 한 지체가 낙심한다면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혼자 즐거워하면 슬퍼집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혼자 슬퍼하면요 더 슬퍼져요. 같이 있어주고 눈물만 흘리셔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같이 웃고 웃어줄 때 진정한 돌봄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픔이 생기면 참으로 그러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할 때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일 교인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하면서도 전체가 무관심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서로 지체라고 한다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들을 더 귀중하도록 여기신다는 거죠. 상대적인 약자나 소수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만의 개성과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지 못한 것은 회기라입니다. 개성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앞에서 누가 선임자가 짜장면 하면 마카다 짜장면, 짬뽕 하면 마카다 짜장면, 다 짜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일지라도 짬뽕이 될 수 있고 탕수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 나와 다르더라도 왜 그럴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2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즉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돌봄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만 그것을 시도한다면 그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울산 토백이들의 말씨를 처음에는 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산 시어머니가 서울 며느리한테 야야 정지에 가서 도마 좀 가져온나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삽작거리에 가서 수건포 좀 가져온나 그러면 더 모릅니다. 며느라 알라 좀 대불고 온나 잘 모릅니다. 무슨 우주적인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좁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서로 알아듣지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서로가 오해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쁘게 보면은 돌봐주고자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그것이 돌봐주는 마음이요, 서로 돌봐주는 것이 곧 교회의 공동체 본질이다라는 거죠. 한몸된 이 울산호객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봐주는 이 사명을 다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인 것 같지, 하나님도 우리 각각의 지체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런 지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요, 조화를 이루어야 할 또 다른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치유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울산호객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사명을 다하십시오. 또한 한몸된 공동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봄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한몸된 이 울산호객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봐주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지체는 많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돌봄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된 울산호객의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